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를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너를 시험하사. 16절에 보면 너를 낮추심에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뜻은 훈련시키시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왜 지나가게 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가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해석을 하자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힘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왜 통과하게 하셨느냐, 왜 지나가게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석에서는 이걸 보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말렉이 또 뒤에서 습격을 하죠. 그뿐만입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하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또 시험이 있었죠. 양식이 없었습니다. 고기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온갖 그런 많은 시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도 그런 시험을 다 당하고 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통과하는 우리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뭐라 되어 있나 하면 이게 불뱀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대하다는 말은 아주 넓다는 말이죠. 뭐 사하라 사막 같이 아주 넓다. 바로 앞에 보이고 짤막하면까지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광대한 사막 같은 거. 그리고 거기다 위험한 광야다. 거기다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고 거기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광야가 있었죠. 지금도 광야를 통과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험 받을 때는 잘 모릅니다. 막 너무 힘이 드니까 막 짜증만 나고 막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뭐 도대체 막 원망만 되고 불평만 되고.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가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랬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때 그 훈련 때문에, 그 광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숙했다. 그러고는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곧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욥이 말하기를 사람은 연단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마치 불을 피우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은 연단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연단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시험이 있는 것을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험이 끝이 나는가 하면 나에게 당한 그 시험을 내가 해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때 내 시험은 이제 끝이 가깝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던 사람입니다. 애굽 왕실에서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미양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서 자기 형을 만날 때 뭐라 합니까? 자기는 말해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앞에는 말을 잘한다고 그랬다가 뒤에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다가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세상 사람들과 유명한 학자들과 토론을 할 때는 말을 잘하다가 40년 동안 주로 이야기하는 게 염소만 쳐다보고 양만 쳐다보거든요. 양을 40년 쳐다보고 나면 어휘 다 잊어버립니다. 말이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거의 영 반벙어리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자기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훈련을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게 된다.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한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훈련을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훈련시켜서 나로 하여금 훌륭한 장군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이 될 때는 그 이제 시험은 끝날 때가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광야를 왜 지나가게 하시느냐?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우리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특전사에 장교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훈련이 얼마나 심하든지 여러분 사병들은 훈련을 유격을 보통 1주 뭐 이렇게 하는데 장교들은 유격을 보통 4주 합니다. 얼마나 힘들든지 제가 체력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3일씩 밤잠을 안 자고 그냥 저 지상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훈련을 받는 그보다 더 힘든 게 특전사 훈련, 소위 말하는 공수보다 더 힘든 게 특전사거든요. 특전사는 이제 비행기를 타지만 다 땅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늘 중간에서 그냥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데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내일 이제 첫 이제 비행기를 타는 날이 됐어요. 그리고 동기들이 전부 이제 장교들이 그 교회 영내 안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무슨 찬송 부르는가 하면 막 하더라고요. 내일 이제 이게 사실은 죽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처음 타보는 거고.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 뛰어내린다니까. 그래서 무슨 찬송 부르냐면 다 나이도 지금 23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그 노래 참 울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훈련이 있는가 하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비행기도 못하고 장교가 안 되고 훌륭한 성도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중간고사가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훈련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낮추시기 위함이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겸손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광야 시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낮춘다는 이 말의 뜻이 원래 겸손하게 하다 그 뜻이죠.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뭐만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독사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는 게 사람의 이게 악한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겸손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꼭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겸손 나는 무조건 나는 못한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나는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새해가 되라 그러면 교사를 안 그럽니까? 뭐 당신은 교사 잘하고 찬양대 하라고 교사도 할 만하고 하다 그러면 절대로 손사래를 치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즉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교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16절에 나와 있고 또 18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건 겸손하시면 됩니다. 겸손하시면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면 반드시 패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조건 겸손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면 반드시 우리 은혜를 받게 되고 긍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아니면 뻣뻣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면 처음에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전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당해야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보통 사선을 통과하는 건 보통입니다. 어떤 분은 시체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분도 있습니다. 나경일 목사님. 시체실에 들어갔다가 막 피부에서 이래 새살이 막 돋고 막 그러는데 온 성도들이 그럼 수만 명 되잖아요. 그래 기도하니까 그때서 살아난 분도 있고 하여튼 참 많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뭐라 말을 했는가 하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제 장인은 미국에서 전화만 오실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김서방,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여러분,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죠?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만들 때 이제 보통 기계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아주 고급 바이올린은 손으로 수제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무슨 나무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이올린이 이제 소리가 다 다른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은 무슨 나무로 만드는가 하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로키 산맥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거기 이 나무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똑바로 크지를 못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나무가 뒤틀려 가지고 결국 나무 바로 못 자라고 사람이 볼 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면 가장 완벽한, 가장 좋은 음질의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두 번째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즉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잘 명심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18절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은, 마침내라는 말은 드디어 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그럼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런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 광야가 광대하고 위험하다. 거기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다.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은 무엇인가요? 뱀 아시죠? 우리가 뱀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뱀, 용,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정갈이 있고 정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거기에 정갈 그 황충의 그 재앙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메뚜기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황충의 재앙이 나오는데 황충에게는 권세가 있다.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몇 번 강조되는 게 뭐면 그 황충에게는 그 정갈과 같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특별히 꼬리에 있다. 꼬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머리는 장로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의 이 재앙은 뭘 말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득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귀가 여러분 최후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한 동시에 교황을 위시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자가 있다. 그리스도는 많다.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간에 가도 그리스도가 있고 모스크에 저기 가도 거기 회당에 가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있고 다 구원자가 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물이 없습니다. 수도가 없다는 말의 뜻이 아니고 아모스에 보면 말세가 되면 기근이 너에게 다가온다. 양식이 없어서 줄임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나와 있는 불뱀과 정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는 우리들은 오늘의 우리 시대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좀 읽어보면서 제가 사실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이상해요 말씀이. 방금 본문에는 뭐라 했나 하면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다고 해놓고 이어서 바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다음에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조상이 만나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뭘 말합니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그 말의 뜻은 여러분 단단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통과하는데 한 번씩 반석에서 모세가 물을 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말하기를 너를 따르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입니다. 시험을 우리가 잘 받고 겸손한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성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황량한 이 세상, 광대하고 위험한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이 여러분 좋지 않아서 뭐 병을 사 먹기도 하고 뭐 알칼리물 먹고 온몸 물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완벽한 물은 우리 예수님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생수가 그 속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생수는 또한 우리 성령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다. 이 만나는 누구신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로마 교황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속에 DNA 속에 로마 교황이 각인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로마 교황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하지도 않고 또 예수는 동물의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기적을 베풀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는 뭐라 했냐면 로마 교황이 미국 가서 하는 말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이다. 여러분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로마 교황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황야 같은 이 세상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배 신앙을
고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